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광고를 보면 주로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동차가 아주 멋지게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달려가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코너링이죠. 커브길을 얼마나 멋있게 도는지. 근데 옛날에는요, 자동차 광고에 빠지지 않고 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나오지 않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가 딱 출발을 해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몇 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제로백이라고 합니다.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게 몇 초다 그러면은 이 차는 정말 좋은 차다, 기능이 좋은 차다, 이만큼 빨리 달릴 수 있어, 이만큼 짧은 시간에 빨리 100km까지 갈 수 있다. 그래 보통 그때 기억으로는 7초, 8초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경주하는 차량들은 5초, 6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광고할 때 늘 광고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를 광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능을 써먹는 분들이 있을까요? 6초 만에 100km 달려본 경험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시동 딱 걸자마자 우리나라 도로에서 6초, 7초 만에 100km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다음 주 못 볼 겁니다, 아마. 그게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그거 해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때까지 시동 걸고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잘 없습니다.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광고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빠르게 100km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브레이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광고하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우리 차 브레이크 굉장히 잘 잡힙니다, 이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종종 급발진 사고가 뉴스에 나옵니다. 급발진이 뭡니까? 내가 엑셀레터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차로 속도가 이제 급발진을 하는 거죠. 급속도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뭘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말을 잘 들으면 급발진 사고 위험도는 확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급하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웬 자동차 이야기를 하느냐 싶겠지만,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를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 제가 여러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는 내용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추려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 대화가 많은 가정. 두 번째, 유머가 있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표현이 있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개성과 차이를 인정해주는 가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봉사와 나눔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가정. 공통적으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맞아, 우리 집은 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부터 우리 하루에 1시간씩 온 가족 모여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다짐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행복한 가정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들이 마치 자동차 광고에서 얼마나 잘 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잠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들 많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뭔가를 잘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우리 가정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말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정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 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수억, 수십억 하는 자동차를 누군가가 주면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거 브레이크 없다 그러면 이거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못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막 저랬으면 좋겠고 막 자녀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소개는 이야기 다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가정의 좋은 역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정의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여러분들 밖에 있다가 집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에 느끼는 그 아늑함이라는 것. 여러분 공간이 주는 아늑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단순히 집이기 때문에 뭐 보일러 잘 틀어놔서 아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 평가받는 것, 여러분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가 사는 순간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 똑같은 일을 맡겼을 때 누가 더 잘하느냐,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정에서조차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저 집은 한 달에 2번은 외식한다던데, 저 집은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던데, 우리가 또 이제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니까요. 저 집은 매일 저녁에 예배 드린다던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뭔가 해야 되는 것들만이 자꾸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면 자동차 광고를 할 때 100km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 그거 경쟁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교를 당하지만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100km까지 가는데 나는 7초 걸리지만 나는 6초 걸려. 야 너는 얼마 걸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은 브레이크 좀 밟고 서 있어도 되는 곳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가출한 청소년들 이제 그 추정 60분에서 하는 그 프로를 보다가 가출 청소년들하고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자기들끼리 가출팸을 만들어서 삽니다. 가족이죠. 그런데 그거 제대로 살겠습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요. 또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는 내내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야, 저럴 거면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저럴 거면 차라리 더 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방송국 PD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인터뷰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해봤냐? 그 물어보는 이유가 뻔하죠. 왜냐하면은 가출해서 나와서 잘 살면은 그런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내내 그 PD도 생각이 드는 게 이럴 거면 집에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죽어도 집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프로가 끝날 때까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말이지? 저 분위기가 도대체 뭐가 좋다는 말이지?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그래도 밥은 해줄 텐데 잔소리는 좀 많이 할지 몰라도 그래도 저 모습 나이 많은 아이들이 밑에 아이들 괴롭히고 막 돈 벌어 오라고 시키고 물건 훔쳐 오라고 시키고 아니 도대체 저게 뭐가 좋을까? 그 프로를 보면서 또 우리들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기준을 여러분 너무 수준 높게 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다른 집에 좋은 것들만 자꾸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은 저것도 한다던데 저 집은 저것도 한다던데 다 땡겨와가지고 우리 집이 다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 때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집을 떠났을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 정도 생각만 한다면 그 가정 참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래도 머물 수 있는 곳 그 정도면은 좋은 가정이 아닐까. 한 달에 한 번은 외식해야 되고 아이들이 저녁 11시만 딱 되면은 휴대폰 딱 닫고 방에 불 딱 끄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엄마한테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딱 예의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은 나중에 저기 가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장소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세상에서 100km로 달려야 되는 시간을 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거를 잰다면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교해야 됩니다. 옆집 남편이랑 우리 집 남편이 월급을 얼마 벌어오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 의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곳은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정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멈춰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멈춰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멈춰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 탓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완성시킨 것이 뭐냐면 남 탓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을 완성시킨 것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 탓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요 뱀 탓을 합니다.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가출한 아이들이 집을 찾아가서 부모와 인터뷰를 합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셨냐? 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안 그럽니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 뭐 맞을만 하면 때려야지,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때리기로 결정한 거냐? 그래, 그래서 잔소리하기로 결정한 거냐?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런 상황에서 때리더냐? 기다려주는 부모는 없더냐? 끝까지 믿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부모는 없더냐? 네가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보아라.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지 너 본 적 있느냐?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1순위가 부모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1순위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데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할까?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기다려줄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심리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홀로 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부모와 동일한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동일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 아픔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벗어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선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스마엘 자손이랑 이스라엘 자손이랑 지금 수천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저 몇천 년째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천 년째 지금 저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죠. 인류 역사 중에서 지금 만약에 인류가 전쟁으로 종말한다면 저 동네 전쟁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삭의 가정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편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야반도 좋아합니다. 밤에 형이 나 죽일까 봐, 내가 이러다가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서 수십 년을 거기서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편애를 받고 자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결국 형제가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 애들이 같이 나갔는데 한 명 어디 갖다 팔고 와가지고는 잊어먹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정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한 부분을 확대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다 진멸해 버리죠. 걔들 누굽니까? 같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들이 한때 형제였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면서 서로 막 하하호호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가족,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기만족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래 있고 싶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날 거 걱정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은 나를 흠잡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비난하고 때로는 내가 시속 0km에서 100km 갈 때까지 얼마 걸리는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내 부모는 괜찮아, 브레이크 밟고 좀 서 있어도 돼.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야 너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근데 집에 와서도 너 몇 초 만에 100km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오늘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주로 가정의 달에 읽는 구절은요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지 않고 18절부터 서로 보면요 싸웁니다. 왜 너는 나한테 복종하지 않느냐? 왜 너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는 야 성경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를 노엽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8절의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려면 1절부터 17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18절부터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 다 죽이랍니다. 9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12절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은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18절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지 않고는 야 성경 봐라 복종하라고 했잖아. 복종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특별히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한 번 더 나옵니다. 남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할까 하노라. 실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봐, 야 성경 봐, 자녀들 너희들 성경 봐 순종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 뭡니까? 실망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는 종들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종에 대한 말씀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의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을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녀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없음에도 자녀를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함이 없으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가 띄어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복종해라, 사랑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모든 것 안에 지금 뭐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말씀 보지 마시고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위의 것을 찾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위의 것을 찾고 있어야지 올바른 복종과 올바른 순종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그것을 너 빨리 너 몇 초 안에 100km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뒤에 것까지 나오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네, 그거는 너 100km를 몇 초 만에 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긍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7초 만에 100km까지 안 가도 돼. 브레이크 밟고 멈춰. 내 안에서 좀 쉬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했어. 여러분 그 사랑조차 여러분들이 정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그거 다 내가 사랑해서 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되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랑은 상대방이 증거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줄 압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속 100km 5초 만에 달려가면요 밖에 나가서도 다 칭찬받습니다. 밖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 안에서도 그게 칭찬의 거리가 되거나 사랑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의 감정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감정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을 때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야, 너 성공 안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이거 안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이렇게 안 할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너 100km 5초 만에 안 되면 들어오지 마. 5초 되면 들어와. 여러분, 그것은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대화하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가정입니다. 용서하고 긍휼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오래 참음을 경험할 수 없어도 가정에서는 오래 참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서 긍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빨리 집에 가서 나의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긍휼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공부 못하면 아이들이 야, 너 공부 못하는 거야,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빨리 집에 가서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엑셀에다가 고장나도 브레이크만 밟고 쉴 수 있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생각나는 가정이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이 귀중한 믿음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100km를 몇 초 만에 가느냐가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쉴 수 있는 곳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